12장 3절. 3, 4절. 3절. 내가 정성을 갖출 은혜를 주거든 내 하느님께 감사하라. 이는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만일 신심이 깊지 않아서 영혼이 건조하면 기도하고 탄식하며 문을 두드려라. 구원의 은총의 부스럭이라도 은혜로 받기 전에는 이를 그만두지 마라.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가는 것이다. 내가 내게 오는 것은 내가 나로 인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와 결합하여 내 은총을 다시 얻고 힘을 내어 내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다.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모든 힘을 다해 내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분을 모셔라. 4절. 나를 영하기 전에만 준비하면서 신심을 닦을 것이 아니라 이 성사를 영한 후에도 그 신심을 보존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나를 영하기 전에 신심을 다하여 준비하기보다 영한 후에도 그에 못지않게 신심을 보존하는 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성체를 영한 후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더 훌륭한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체를 영한 후에 곧바로 쉽게 세속의 위로에 이끌리는 사람은 더 훌륭한 은총을 받기에 준비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고요한 곳에서 너의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라. 네게 오신 분은 온 세상이라도 너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너의 진정한 친구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 너를 완전하게 바치게 되면 너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걱정도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준주성범 얘기는 성체 성사, 특별히 성체라고 하는 것이 성부 하느님이 성자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이게 성체로 드러나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오늘 특별히 신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준주성 보면서 신심은 무슨 신심이냐면 다름 아닌 내가 곧 다름이 아닌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나 따로 하느님 따로가 아니라 하느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아 챙기는 게 이 신심이죠. 내 안에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 안에 내가 있어서 나와 하느님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믿는 신앙, 이게 신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심은 또 한편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인격적 신앙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함께 얘기를 하게 되네요. 첫 번째로 내가 정성을 갖출 은혜를 주거든.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갖출 은혜를 주거든 내 하느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는 내가 그런 은혜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 않고 오로지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지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온전히 하느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너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 이것으로 계시는 그 하느님이 직접적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바로 하느님의 형상 따라 인격적 종대로 우리 자신을 창조했으므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느님이 계심을 믿는 거죠. 우리 안에 하느님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이것 내 안에 하느님의 인격이 온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인격은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외면한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비밀을 남김없이 온전히 드러내 일러 주신 거죠. 그 하느님의 비밀은 이미 온전하게 드러난 계시의 비밀이거든요. 이 계시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고 완전히 드러난 비밀. 오픈 시크릿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무슨 비밀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으로 드러난 비밀. 바로 나로서 드러난 비밀을 통해 열린 계시를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계시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이것 나는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미 하느님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세상 전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인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죠. 선포 내용이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가 온전히 하나임을 선포한 사건은 예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고 있는 저에게 선포된 각각의 사람에게 선포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딸인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심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온전히 드러난 하느님의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는 삼위일체 신비라니까요. 이 삼위일체 신비를 우리가 맨날 영광송을 통해서 바치잖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거죠? 이미 주어진 복음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으로, 바로 나로서 하느님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구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 이것, 나의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삶을 사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구체적인 삶 하나하나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요, 살아있으며 숨쉬고 있으며 저절로 그러함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만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의 기도가 바로 그걸 잘 드러내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이게 주의 기도 전체가 바로 우리의 신심 전체를 온전히 요약한 고백이죠. 만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하느님이 나와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믿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을 통해서 더불어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믿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신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상태이죠. 그걸 오늘 준주성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신심이 깊지 않아서 영혼이 건조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도하고 탄식하며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라고 하는 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탄식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인 나를 온전히 나로 아는 것.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문을 두드리는 행위이죠. 구원의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은혜로 받기 전에는 이 일을 그만두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온통 하느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잊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로부터 한치도 떠나 있지 않으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사랑에 들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수독하고 고요하라. 멈추어라. 그러면 그대가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리라. 온갖 잡생각을 수독하라. 그러면 온통 네가 바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리라. 이런 거죠. 이게 멈추라, 고요하라라는 말은 그냥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려면 생각의 조작질을 그만두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은혜를 아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망상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인간은 없는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고 망상하고 그리고 환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이미 하느님이 있고 하느님 안에 이미 내가 있다는 것을 알라. 너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라. 이런 뜻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런 거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 거룩하게 하려고 가는 것이다. 그래. 주님 늘 저와 함께 해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2시나 3시 모인 곳에 늘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럴 때 하느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으니 너나 딴 생각으로 나를 떠났다는 이 헛생각만 하지 마라. 그러면 늘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라, 그런 거지요. 그래, 무슨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은 때가 있다고 우리가 하느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 이미 있어. 생각만 멈추면. 나는 너를 한 번도 1초도 면면 밀밀 한 틈도 없이, 한순간의 틈도 없이 둘이 완전히 하나로 붙어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너나 나를 떠났다는 생각과 착각과 망상으로부터 그만두라. 그러면 너와 나는 원래부터 온전히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너는 나의 사랑 덩어리,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나의 핏덩어리, 나의 사랑, 나의 살아있음, 그것이다. 내가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나로 인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와 결합하여 은총을 다시 얻고 나와 함께 힘을 내어서 너의 허물, 우리 인간의 허물이 뭐예요? 망상, 허상, 환상, 그림자, 헛도깨비, 귀신 속을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귀신굴에서 빠져나오라고.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 모든 힘을 다해 내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라. 우리 큰 계명 중에 하나가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절대 계명이죠, 우리에게. 하느님은 어떻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 하나이신. 이건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아니라 전체인 나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둘이 아니요. 하나로서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계명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한 생명이다. 이 생명으로 사는 거다. 이것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4절, 나를 영하기 전에만 준비하면서 신심을 닦을 것이 아니라 이 성체성사를 영한 후에도 이 신심을 보존하도록 온 힘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심이 뭐라고요? 하느님 안에 나, 내 안에 하느님, 성령으로 늘 하나 되어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이 구체적인 성사가 바로 한몸 성사, 성체성사, 하느님의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성체성사를 영한 후에도 늘 이 신심, 둘이 아닌 하나인 이 신심을 보존하도록 온 힘을 다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영하기 전에 신심을 다하여 준비하기보다는 영성체를 한 후에도 그에 못지않게 성체 신심을, 한몸 신심을, 하나인 신심을 보존하는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성체를 영한 후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더 훌륭한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성체를 받은 이후의 삶은 뭐예요? 이제 성체 성사를 구체적인 삶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죠. 한 몸 삶을 사는 거죠. 한 생명으로 사는 거죠. 저절로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삶 전부지요. 그죠? 아하, 이것뿐이구나.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또 지금도 이 순간도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모두가 이 은혜구나, 이 사랑이구나. 성체를 영한 후에는 곧바로 쉽게 세속의 위로를 찾는 사람은 더 훌륭한 은총을 받기에 준비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성체를 영한 후에 곧바로 쉽게 세속의 위로에 빠진다. 이 말은 뭐예요? 의지처를 찾는다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안에 안착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니까 다시 의지처를 찾아 사람을 찾고, 그리고 의지할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물질을 찾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둘로 산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안식하며 산다는 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훌륭한 은총을 받기에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말을 이제 준주성범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함.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늘 말은 언어잖아요. 언어는 규정하는 거잖아요. 언어는 규정한다는 말은 한정 짓고 한계 짓고 구분 짓고 분별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건데, 그냥 그 사랑을 느끼면 되는 건데, 그 사랑 안에 풍덩 빠져서 사랑의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복하는 삶이 곧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자주 많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한정 짓고 규정 짓고 한계 짓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규정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요히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죠. 고요한 곳에서. 그래서 고요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그만두면 온통 하느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움직이심을 사랑을 느낄 수 있기 위해 고요히 머물러라 그러는 거죠. 세 번째로 하느님을 만나라. 그렇죠? 성체, 한 몸, 거룩한 하느님의 몸인 하느님을 만나면서 살라는 거죠. 보이는 하느님이 사람이고죠. 보이는 하느님이 자연이지요. 보이는 하느님이 세상 만물이지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세상이 뭐예요? 다 거룩한 성체, 하느님의 몸이기에 온갖 곳에서 오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다 만날 수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아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들이죠. 네 번째로 너에게 오시는 분. 나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죠. nothing인 그분이 everything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지요. 다섯 번째, 이제 너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점 커져서 오직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느님만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느님과 하나 되는 성체적 삶이라고 하는 건, 성체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느님은 내 안에서 점점점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커져서 온통 하느님의 몸으로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이 성체의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이죠. 우리가 늘 하느님 하면 지금도 하느님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찾는데, 하느님은 어떻게 찾아요?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은 없어.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고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이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 마우스를 찾듯이, 휴대폰을 찾듯이, 제가 방금 전에도 휴대폰을 다 놔두고 왔어. 그랬더니 잠바에다가 놔줘서 옆에 있는 신부님에게 전화 한번 걸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전화 걸어주셔서 지금 핸드폰을 찾았어. 그렇게 찾는 것인 줄 알아. 따로 있어서 찾는 하느님이 아니여. 하느님은, 그죠? 이미 지금 우리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하느님, 하느님 안에 내가 계셔서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이것으로 계시는 분. 하느님 아닌 게 있어요?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죠. 하느님 아닌 게 있어야 하느님을 대상으로 찾거나 알 수 있는 거죠. 전체이신 하느님, 나를 포함한 살아있는 이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이시잖아요. 그죠? 응? 우리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려지는 그 이미지, 그 떠오르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느님 자리요. 온갖 것들을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게 하느님 자리인 거지. 그래서 하느님의 자리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을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있다는 말이 지금 있다는 말이, 이 순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이름 없이 있는 이것, 나로서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느님은 우리가 눈으로는 실제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너무너무 분명한 이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서, 하느님은 긍정될 수도 없고 부정될 수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늘 이것은 특별한 느낌이 없는 느낌으로, 소리로, 생각 없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기에, 느낌 있는 순간에도 생각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것만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느낌 이전 자리, 생각 이전 자리, 바탕 자리, 배경 자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하느님을 우리는 인격화시켜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이름 붙여 하느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하는 그 언어를 부여할 뿐 언어로서 하느님은 아닌 거야. 그죠? 대상으로서 하느님은 아니지만 알아차림으로 온통 모든 것을 다 서로 나누는 그거죠. 그러니까 나와 내가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그렇지. 실제로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야. 이 하느님은 더 증가되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고 더욱 무슨 뭐 더럽혀지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더러워질 수 있겠어요? 누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더러워질 수 있겠어요? 누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더 깨끗해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대로 있는 그거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것으로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리. 우리가 늘 고백하는 아버지 하느님이 아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느님이 아들인 나와 딸인 나와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된 이 자리.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저는 낮잠을 안 자면 낮잠도 한두 번 자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와요. 모르겠어요. 피곤이 남들보다 좀 많은가 봐. 잠이 오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부활해서 깨고 그래요. 우리가 잠잘 때 몸도 못 느끼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데도 이 잠자고 있을 때 이것이 나와 함께 있어. 이 하느님이. 잠 안 자고 있을 때도 항상 이것이 함께 있고 꿈꾸고 있을 때도 꿈꾸는 줄 아는 것이 이것이여. 비몽사몽간에도 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이미 도달했고 이미 함께 있는 이 하느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경험은 다른 경험이 아니고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요. 반드시 있지요. 그 나를 증명해 보라면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있지.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으며 현존이에요. 현존.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것, 자기가 아무 장애 없이 쓰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살고 있잖아. 그러면 되잖아. 그죠? 이걸 뭘로 말로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이것이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르는 줄 아는 이 자리, 아는 줄 아는 이 자리, 이게 바로 모든 것이어서 옛날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찾느라고 정신없이 한 생을 살게 되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느님을 찾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 그래서 무슨 마음이에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내 주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정말 이것을 찾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찾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이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함께 있는 이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죽는 날까지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진실하고 극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으면서도 이거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어서 어느 순간 턱 와. 아, 이것뿐이구나 라는 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면 인생, 이거 하나 알면, 이거 하나 체험하면 모든 것을 다 체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이것은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 봐라.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면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고요하라. 그래서 내가 고요하면 이 하느님이 알아차려진다고 해서 고요하려고 애쓰는 순간 그 하느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수도하려고 애쓰는 순간 나는 수도하려고 애쓰는 마음속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턱 나를 사로잡는 이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은혜로운 체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라고 할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이 문으로 들어서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강도이며 도둑이다. 그랬어. 이건 이 공부는, 하느님을 만나는 공부는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미 그건 아니지. 그죠? 그 도둑놈 만보고 강도의 만보야. 이걸 붙잡을 수 없는 건데, 이 공부를 통해서, 영성 공부를 통해서 나 삶의 편안함을 구하고, 나 삶의 행복을 구하고, 내 삶에 더 유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어느 순간 턱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자리 잡아 있음을 알게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은 내 공부이지 다른 사람 공부가 아니여.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이 은총을 깨달아 하는 거죠. 본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설사 준다 해도 줄 것이 없어, 이 하느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한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면 되죠. 간절하면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해서 온갖 생각과 분열과 망상이 녹아나서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체험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책 많이 읽은 사람들, 잘난 사람이 하느님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책 많이 읽는 걸로 치면 나도 그렇게 적게 읽은 사람 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 읽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글자라고 하는 것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하느님의 사랑에 쉽게 더 빨리 와닿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이었구나. 이 맨날 이것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고? 늘 이것 말고는 나에게 있는 게 없었는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이 사랑으로 이미 원래부터 살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신심 있는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아버지 하느님이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듯이 아버지 하느님이 나와, 아들인 나와, 딸인 나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안에 늘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신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 하나됨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성체성사요, 성체적 삶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